문제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목사님은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모르기 때문에 어, 목사님과 본인과 자기와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자매님은 나를 다 아냐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지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걸 자매님은 다 아시냐고. 쉽게 그분은 이제 내가 그 부분의 마음의 아픔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다 몰라요. 그렇죠? 그분도 사실인데 그 자매님도 저를 모르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오히려 저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또 더 어려운 게 사실이고 항상 이제 섬기는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제가 다 드러내지는 않죠. 저도 사실은 뭐 인생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냥 살아왔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사실 저도 다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이제 뭐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제 너무 힘들지 않는 저로 인해서 너무 힘들지 않는 범위에 의해서 사실 이야기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도 제 어려웠던 삶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도 못한다. 계속 참고 또 참아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를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직면한 문제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것들을 다 몰라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오픈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가면서 우리 안에서 많은 영적인 결속력이 일어날 뿐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가치료라 그러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도 못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은 내가 나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 그런 계기를 가져가면서 우리 모두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자신에게만 우리가 집중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섬길 때 오히려 나 자신 속에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한다 해서 우리 자신에 있는 문제들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걸 스탑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고 숨기게 될 때 오히려 내 자신 속에 있는 문제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사라져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바거든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넘어서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법을 배워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성숙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눌 이 파파 기도는요, 말 그대로 파파, 이게 아빠 기도예요. 한국말 말하면 아빠 기도인데, 이 아빠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참 어려운 기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진실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고 우리가 잘 배우지 못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시고 다정다감하시고 친절하시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섬세한 분이세요. 마음이 따뜻한 분이죠.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랑 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나에게 무조건 잘해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아버지에게 잘해주기를 원했는데, 저는 사실은 아버지와 대화 나누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아버지와 관계 맺는 법을 배운 적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사랑만 받았죠. 필요한 거나 다 공급받았죠. 그렇지만 함께 이야기 나누는 법, 함께 인생을 고민하는 법, 함께 삶을 살아가는 법, 함께 서로 이해하는 법, 함께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법,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것이 뭐 저만의 문제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관계 맺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파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이 부담스럽게 생각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3장 38절을 읽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부터 자신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나중에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유 불쌍하니까 그냥 내 자녀로 삼아야지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새로운 자녀를 낳아야지, 나에게 새로운 자녀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아담을 자기의 자녀로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던 존재였고, 이걸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아담의 아빠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요, 아버지로부터 배웁니다. 아버지가 사실 인생관, 세계관, 삶의 방법들 이런 것들 사실 다 많은 것들은요, 어머니는 우리 내면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배우지만은 세상에 관련돼서 인생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는 사실 아버지로부터 배워요. 아담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아담의 아빠가 되어져서 아담을 가르치고 아담과 함께 살아가는 걸 좋아하셨을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머물고 계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아빠이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빠이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아빠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행복을 원하고 저도 행복을 원해요.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던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욥기 30장 26절을 읽으면요,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욥기 30장 26절이에요.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바랐더니 어둠이 밀어닥쳤다.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행복은 오지 않고 어둠이 들이닥친 겁니다. 더 인생이 고생스럽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렇죠? 에레미야가 3장 17절을 읽으니까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나는 행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행복은 없고 내 인생이 더 고달퍼졌다는 거죠. 힘들어졌다는 거죠. 이런 원망 쪽 이야기. 그러니까 욥이나 뭐 사실 에레미야 같은 이야기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간 원망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분이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냐? 그렇죠? 신명기 10장 12에서 13절을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느냐? 방법적인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란 겁니다. 네. 원래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옳다, 바르다, 유익하다, 좋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옳은 삶, 바른 삶, 유익한 삶, 그렇죠? 이런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서 사람들이 막 나섭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죠,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정말 사람들이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행복은 목적이 아니고 결과물이에요. 행복은 목적이 아니고 행복은 결과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어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아빠시기 때문에 아빠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빠는요, 사실 우리 인간의 아빠와 많이 달라요. 우리 인간의 아빠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약속했지만 약속을 잊어버리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리고 약속이 했지만은 지킬 수 없는 약속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감정적이고, 그렇죠? 너무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부족함이 많은 아빠들이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낳은 이 자녀는 자기의 분신이에요. 또 다른 자기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기의 형상을 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꼭 뼈에 담은 자로 태어난 거죠. 붕어빵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분신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한 부분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시죠. 부모들이 사실은 자기 자녀를 보면서 다 예뻐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안 예쁜 애들도 부모들이 보기에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들이 보기에는 자기 자녀들이 다 예뻐요. 왜? 나의 형상, 나 자신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애틋함이 있고 사랑이 가고 애정이 가고 관심이 가고 잘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했으니까 잘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창조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행복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제가 뭐 몇 차례 비유를 들어서 말했지만은 어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필요한 것들은 뭐 장난감 사줘, 옷 사줘, 먹을 거 사줘, 놀아줘, 뭐 게임기 사줘, 그죠? 뭐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서 정말 필요한 거는 바로 부모네요. 부모. 부모만 있으면 부모로부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이 되어집니다. 부모 안에만 있으면 웬간한 부모들은, 정말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요. 요즘은 너무 과하게 해서 문제지. 부모들은 다 해주고 싶어 해요. 아이들은 요구하는 거 저런 거 장난감이 있으면 게임기 있으면 옷이 있으면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놀러 가면 뭐 하면 그것들을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진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예요. 누가 자기를 돌봐주겠습니까? 누가 아픈 자기를 병간해 주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먹을 걸 주겠어? 누가 자기가 옷을 주겠어? 누가 자기를 위험에서부터 보호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부모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녀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정말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예쁠 때가 많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브래넌 매닝의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처음에 절침에 예. 이 레리 크랩이 브래넌 매닝에게 묻잖아요. 수도원에 가는 브래넌 매닝이 가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기도할 거냐 그러니까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아니 기도를 한다면서 무슨 기도할 건지 생각해 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왜? 아빠는 내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좋으니까 특별히 무슨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기도를 하는 것이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게 되면요. 뭔가를 나한테 이뻐해서 잘해서 좋은 걸 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줘서 잘하는 것은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예쁘고 좋은 거예요. 바라만 봐도 좋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그렇거든요.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거예요.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쁘게 입고 나가면 그 입고 나가는 모습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별거 안 해도 함께 옆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안 해도 뭔가 활동처럼 막 움직이지 않아도 뭔가 좋은 곳을 압박에 가져가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 옆에 있는 것 자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많은 말을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아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빠라는 말 한마디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많은 말 하지 않고 아빠 내가 왔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자체만도 충분히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빠로서 이 아이를 양육해 보지만은 저에게서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아이들이 와서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때가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네. 우리 상부님 이제 아이 때문에 고민을 하실 텐데 정말 그런 고민을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아빠, 내가 왔어요. 이 파파는 아빠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빠, 내가 왔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신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가까운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한마디가 사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아빠로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빠로서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아이들이 뭐 필요한지 살핀다는 거예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육신의 아빠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빠는 생각하는 게 짧고 지혜가 부족해서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말해줘, 우리는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뭘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때로는 우리가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빠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2008년대 아이앱에 가고 난 다음부터 지금 13년이 흘렀는데 13년이 흐르면서 제 기도 생활 중에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제 인생에 어려움이 참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정말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 돌아보면 아빠이신 하나님은 항상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어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좋은 걸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빠이신 하나님이 제 필요를 채우셨어요.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아니면 사회적인 필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제가 제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두고 그렇게 많이 제가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골똘하게 막 싸매가면서 제가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거든요. 그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분이시다. 아주 간단한 그런 명제고 진리지만은 저에게는 이것들이 저에게 너무나 가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십몇 년 동안 제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많이 기도를 해보지 않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핍절을 한번 느꼈거나 궁핍함을 느낀 건 아니었죠.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궁핍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핍절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었어요. 네. 나는 왜 교회를 하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냐부터 해서 그렇죠?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이게 기쁘면 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이것으로 만족스러우면 된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뭐 제가 목회자이고 여러분들 섬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한 분 한 분이 제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분들이거든요. 이런 만남을 가지고 이런 교제를 나누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거든요. 즐거움이거든요. 나는 이거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상태가 좋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주에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약간 솔직히 고백드리면 아내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는데 원인은 사실 제가 제공했어요. 왜 제공의 원인은 뭐냐? 제 거짓차가 또 드러나가지고 제 부족함이 드러나서 제가 실수를 또 한 거죠. 잘못을 한 거죠, 아내에게.
그래서 또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미안하더라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사과도 하고 했지만, 그때 느끼는 마음이 뭐냐? 야, 난 참 부족하다. 난 진짜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결혼 23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 모습들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또 보면서 또 절망하고 또 낙심이 되는 거죠.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랑 생활하면서 힘든 거 많겠다. 승리자님 옆에서 막 웃고 있는데. 그치. 그러게. 얼마나 힘든 게 많겠어. 그쵸? 네. 뭐 마음이 안 드는 것도 있겠고, 여러분들 보기에 실수가 있겠죠. 허물이 많겠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요, 저의 허물과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제가 어느 분에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느냐?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제 착각인가요? 아멘이랍니다. 네. 네. 근데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한 번 한 번에 계속 보고 싶고 관심이 가고 기도가 계속 나오고 궁금하고. 저는 이런 관계 맺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부족한 게 없어요. 이걸로 충분해. 제가 왜 유튜브를 요즘 유튜브 하는 거 하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만 지내면 너무 좋은데 제가 왜 유튜브를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 그거는 사실은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굳이 다른 것들 많이 내가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구해요. 그렇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막 구해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항상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아빠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제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아빠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거짓자로 인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또 기도드렸습니다. 그때가 뭐가 필요해요? 참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나는 여전히 내가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어. 그렇죠?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어. 그리고 정말 지극히 나 중심적인 나의 모습이 있어.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할 수 있겠죠.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아빠는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오.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한다는 사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힘을 얻고 또 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제가 또 일어서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1차적인 기도와 2차적인 기도가 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에게 강청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성경에 했습니다. 강청하는 기도가 주는 유익함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장 근원적인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도라는 거예요. 관계 맺는 기도. 그 관계에 맺는 기도가 바로 친밀함의 기도죠. 이제 저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강청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는데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씁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거야. 표현 못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요, 쌓이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울분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믿을 분이 못 된다.
성경 거짓말이다 하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머물러 있으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는 그 조건이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드리면 다 응답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구절들에는 이런 기도들이 응답받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으며 이 머물고 있다는 말은 영어로는 어바이드인데 어바이드는 거주한다는 뜻이거든요.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객이 아니라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고 있으며 계속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요한 1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응답해 준다. 이런 기도 응답받고 있는 조건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생각하고 아빠이신 하나님뿐만 안겨 있으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적 대화를 나누면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맺게 되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사실은 그걸 좋아하는 상대가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지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 사람 중심적으로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자녀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져. 가득해지면 자녀가 원하는 것들이 되기를 굉장히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겨요. 사실 자녀는 자녀고 나는 나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내 마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소망하는 것들이 내가 이루어지기를 막 원하게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야구팀을 좋아한다. 그러면요, 그 야구팀을 좋아하게 되면 그 야구팀이 승리하기를 원해요. 내가 그 야구팀의 단원도 아닌데 그냥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야구팀이 이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가까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물게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거죠. 왜? 그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너희는 나를 구해라. 나는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제 삶의 원칙이랄까? 제가 갖고 있는 신념,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나를 섬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나를 섬긴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저는 철저히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 구한다는 것은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져요. 말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 선물로 막 사서 줍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애들 보십시오. 연예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막 쓰잖아요. 선물도 보내고 뭐도 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공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하세요. 여러분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이 파파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여기고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잔뜩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서 막 쏟아붓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채워있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도가 별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관계에 맺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분을 믿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를 다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도 이번 주에 그렇게 일이 있었을 때 제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 저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화가 납니다. 짜증도 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사역하는 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오죠?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에게 실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건 나의 느낌이고 감정이고 생각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파파이죠. 네, 프레젠트.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그 다음에 A, attend,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P, purge, 네, 제거하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로막고 있는 것들 제거하라. 근데 그 제거하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수치심, 나의 절망감, 나의, 그죠? 뭐 패배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기쁨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있으면 사실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대신에 자꾸 많은 것들을 구하느냐.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왜냐? 우리는 뭔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죠?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0절쯤 말씀에 모든 좋은 선물과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굳이 다른 것들 많이 구할 필요가 없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많이 구하느냐,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중요한데 그것들이 더 중요해.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꼭 있어야 돼. 마치 어린아이들이 뭐 부모님에게 요구할 때 뭐 게임기 사실 많은데 또 요구하잖아요. 장난감 많은데 또 요구하잖아요. 옷 많은데 또 요구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것이 정말 있어야 돼. 너무 재밌어 보여. 너무 좋아 보여. 그것이 있으면 친구들이 날 인정해 줄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이 그걸 막 요구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 그냥 내가 그걸 원할 뿐이지. 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나를 만족시키고 그것이 있어야 나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있어야 나를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나를 즐겁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해달라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관계적인 존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아빠가 되기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분명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기뻐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부터 우리 아빠가 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고 아빠의 품 안에서 아빠를 즐거워하며 아빠에게 감사하며 아빠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간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간구하는 기도냐?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간구하는 기도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도전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를 받았을 때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난 너를 기뻐해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한다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살아가시는데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드린 기도가 뭐죠?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들으신데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죠. 예수님의 강청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로 또 사랑하는 자녀로 나아가는 그 관계성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죠. 꾸밈이 있는 기도가 아니고 가식 있는 기도가 아니고 진실한 기도죠. 순수한 기도죠.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그렇죠. 화영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순수한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 생각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를 부끄러워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감추려고 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만큼 우리 마음이 비워져요. 비워지면 비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으로 우리 영이 채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파게들을 읽고 또 계속 묵상하는 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변하는 것, 이 기도가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변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빠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아빠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기도.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며 아빠의 위로를 받는 기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기도.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 원합니다. 하나님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넘어서서 아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수치심 없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치지 않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피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 영을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임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으로 더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